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그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본문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세번역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 혼자가 아닌 우리입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따라온 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곁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밖에도 죄수들과 백부장 율리오 또 그렇게 아드라 무떼노라는 그 배에 올라탑니다. 이 배는 완행열차와 같이 그냥 천천히 가면서 이 항구에도 들렸다가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타고 이 항구에도 또 들렸다가 내리고 타고 이런 완행 그런 그 배와 같이 항구마다 서서 사람들을 내리고 또 태우고 짐을 싣고 그런 배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시돈에 배를 대고 백부장 이 로마의 그 군인 중에서 100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100명을 거스리고 있는 사단은 훨씬 많죠. 뭐 사단 밑이 뭐가 있죠? 연대장, 뭐 대대장, 뭐 이런 그런 사람이죠. 이제 시돈에다 배를 대고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구들을 좀 만나고 오라고, 친구들에게 좀 대접을 받고 오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또 구브로라는 데를 또 지납니다.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만난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를 지나고 또 길리기아를 지납니다. 길리기아는 어디냐면 바로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이 바로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리기아를 지나고 밤빌리아라는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죄수들도 타고요. 선장도 있고 또 배의 주인인 선주도 타고 또 로마 군대의 장교인 이 백부장 율리오도 타고 군인들도 타고 장사를 위해서 그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상인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이라는 말이 나오죠. 세번역에는 결정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뭐예요? 수동태예요. 결정되었다.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작정했다. 내가 작정한 게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작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길은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앞에 2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죠. 예루살렘, 이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기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것에 살기가 등등해서 앞장섰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진짜 완전히 거꾸로진 거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외치니까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뭐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에 이제 그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병영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감춰놓는 것이죠.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바울아, 용기를 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앞으로는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바울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작정되어 있기에 이제는 주님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직장생활을 하든 그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볼 때 어떤 때는 자녀를 보면 정말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녀의 길을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이들은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은 7월 10일을 기점으로 대속죄일 그때까지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절기로 보면 9월, 10월이 그쯤이라고 하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많았겠어요. 금식할 때는 아무래도 먹질 않잖아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니까 이들이 먹는 것도 많고 뭐 쓸 것도 많고 얼마나 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에게 이제 이 항해가 참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미항은 아주 작은 그런 항구입니다. 겨울 동안에 날려면 그러니까 놀 곳도 별로 없고 구경할 거리도 별로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미항보다는 베닉스라고 미항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미항은 남쪽 그레데셈의 남쪽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베닉스 항구는 북서쪽이에요. 북서쪽에 미항보다 훨씬 크고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그런 항구였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백부장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베닉스 항해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의 의견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백부장도 선장의 말을, 배에 탄 사람들도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판단이 이게 더 훨씬 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뻔한 것인데 저기를 가면 뻔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보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갈 때에 굉장히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감동을 주세요. 저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다음 생각이 뭐예요? 아니야, 이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내 생각과 판단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옛날에 예수님 믿을 때는 참 기도하면 역사도 많고 뭔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응답도 금방금방 해주시는데 왜 안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건 유익이 않은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내 생각에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잔뜩 힘을 주면은 물에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너무 살려고 막 힘을 주니까 차라리 힘을 빼면 되는데 물에 뜨는데 힘을 빼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몸을 맡겨야 하는데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결국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전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어떤 그 이성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나에게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바닷가에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이들이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귀한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뉘엿뉘엿 이렇게 해가 지었어요. 저녁에 먹을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들을 이제 마을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오라고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조금씩 줘도 떡을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택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빌립처럼 계산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을 계산으로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늘 바쁘니까요. 늘 쫓겨다니잖아요. 늘 뭘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이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다릅니다. 분명 부족한 것 같은데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주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루트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백부장과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에 있지 않고 베넥스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선장은 배에 대해 전문가이고 바닷길을 잘 아는 사람이고 선주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배의 소유주니까 경제적인 이득에 머리에 이 계산이 확확 돌아가는 사람인 거죠. 미항보다는 베닉스 항구에 가야 훨씬 더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에 대해서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죠. 바닷길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오른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보기에는 미약해도요, 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뭐를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광풍이라고 나와요. 광풍이 무슨 뜻이에요? 미친 바람이란 뜻이에요. 미친 바람. 곧 광풍을 만났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됐어요. 15절에 보면은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276명이나 탄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결코 작은 배가 아니에요. 배가 276명이 타면은 그렇게 작은 배가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큰 배라도요, 광풍이 부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LA 지역에 산불이 나니까 걷잡을 수 없는 바람 때문에 불이 잡히지를 않아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헬기를 통해서 막 불을 잡으려고 해도 불이 잡히지를 않아요. 많은 집들이 불에 그냥 타서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불이든 태풍이든 광풍이든 허리케인이든 한 번 불면 인간이 쌓은 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것 속수무책입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불어오자 그들이 가지고 가는 그 배의 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배에 어쨌든 배가 깔아앉으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과 기구들을 몽땅 바다에 던져 놓습니다. 평소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던 것들도 인생의 이 광풍과 같은 문제가 닥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로마에 여행 가서 쓰려고 했던 얼마나 화려한 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짐들을 가져가서 내가 친척들에게도 줘야지. 그리고 그걸 팔아서 써야지. 이런 온갖 좋은 짐들이 오히려 풍랑 앞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폴틸리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폴 틸리.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터전은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지. 교회 가서 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봐야지. 뭐라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해야지.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우왕좌왕하십니까?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평소에는 우리가 몰라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계속 광풍만 불어오니까 이젠 우린 죽었구나.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을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광풍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276명이었죠. 바울을 빼고 275명 가운데 서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돼.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평안을 줘요? 남편이 평안을 주나요? 아내가 평안을 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나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뭐죠?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요, 이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있어요. 이 엄마가 수산나라는 엄마잖아요. 애를 몇 명 낳는지 아세요, 여러분?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자식들이 철저한 신앙교육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너무나 잘 자랐는데, 그중에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우리의 찬송가에도 보면 아까 그 388장인가요? 그 찬양의 작사를 한 존 웨슬리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1736년 1월 25일 요맘때에 그들이, 웨슬리 형제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뭔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나 심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주 배가 파손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이 승객들이 다 극심한 공포에 빠진 거예요. 거센 풍랑이 일으니까 돛대가 부러지니까 어때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돛이 배의 갑판을 덮어버리니까 배가 방향을 잃고 무서운 파도 속에 잠겨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다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질렀는데 몇몇 모라비안 교도들의 가족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배에서 시편으로 지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찰스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겁나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감사하게도 우리는 겁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아이들과 아내들도 겁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도 아내들도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그들을 보면서 이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이 형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후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찰스 웨슬리가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를 작시를 하는 거예요. 배에서의 모라비안 교인들과의 만남이 웨슬리 형제의 신앙을 송두리째로 흔들고 제2의 회심의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영국의 대부흥운동의 촉발점이 됩니다. 바울의 상황도 그와 같았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안개와 비바람 때문에 해와 달은 보이지 않고 배고픔과 추위는 겹치고 배에 있는 물건들은 다 버린 상태의 기진맥진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죄수인 바울이 그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노련한 선원들은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파도가 벌써 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해안가의 암벽에 부딪히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지에 가깝다는 거를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안 거예요.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20길이었어요. 그가 38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다가 또 재어보니까 이번에는 15길이었어요. 27m였습니다. 선원들은 바다의 깊이가 급속하게 얕아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이 오는 것을 알지만 한편으로는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선원들은 몰래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큰 배니까 큰 배 안에 작은 거룻배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거룻배를 풀어 내린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달아나려고요. 그런데 31절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보았어요.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 사람들이 배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선원들이 다 도망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배에 선원들이 없으면 그 배를 어떻게 안전하게 육지에 이렇게 머물게 할 수 있으며 선원들이 거기에 내려서 도망한들 선원들도 살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백부장은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거룻배를 내리던 밧줄을 끊도록 합니다. 선원들이 배 밖으로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배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위기가 와요.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자꾸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위태해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배 안에 바울이 있기에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하나님께서 도착하도록 작정하신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론 위험한 일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안전하게 소홀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복음 카드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피트 윌슨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에서 제가 이번에 그 필그림 하우스에 2박 3일 동안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뷰티풀 하우스에서 책을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뭐의 세 가지의 믿음을 확신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조금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아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찬양을 한 절만 또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믿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늘 말을 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잔잔한 고요한 그러한 바다를 걸어갈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작정된 목적과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풍랑일 때도 고요할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